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는 이 날들 가운데 뭔가 거대한 일이 저편에서 다가오고 있음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통찰을 갖고 조사해보라고 경고하는 그 시즌에 우리가 처해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예언적 때를 알리는 표적들이 성경 기록의 페이지들에서 튀어나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특별한 예언적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되돌아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예슈아 하 마시악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은 구원이 임박했음을 기대하며 위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의 예언적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런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올려다보고 너희 머리를 들어 올리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이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CJ 로빅이며 지난 20년간 저의 소임은 야곱의 환란기 곧 주님의 예언적 달력의 마지막 7년기가 시작되는 그 특별한 시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한때 알레고리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런 날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 시대가 지금 말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니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어떤 성경 외적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견습 성경 탐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예언과 성령께서 미래 사건들을 계시해 주신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얻은 성경의 예언적 계시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알기 원하실까요? 아모스서 3장 7절 한번 보세요. 확실히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지 않고서는 그분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비밀들을 알려고 하십니까? 예언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 저의 역할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그 끝이 오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 말들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저는 지난 20년간 인간의 교통수단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초고속으로 탐구해온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저는 과거의 성경학자들의 노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뛰어넘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 성경 전체와 모든 주석,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역사적, 고고학적, 신학적 자료들을 빛의 속도로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주님의 신자들이 지금 이 세상의 거짓 약속들을 버리고 천국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약속 안에서 평화와 안전, 보화와 기쁨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분께서는 거룩한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 길이 없어진 곳에 길을 내셨고 그 피의 대속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를 위해 처소 또한 예비해 두셨음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건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장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저의 예상은 빗나갈 수 있고 실제 그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닐 텐데 제게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제가 내린 최선의 예측이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 자신감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제 자신감은 예측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특정 기간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때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 종말의 세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언제 재림이 있을지에 대해서 섣부른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바 가장 의미심장한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앞에 놓인 풍경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12월의 둘째 주인 바로 지금 주님의 예언적 달력에서 볼 때 우리는 어디쯤에 있다고 할 수 있겠나요? 창세기 29장 35에서 37절에 기록된 야곱의 곤경의 때에 나타난 예언적 패턴에 근거해서 저는 이하와 같은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환란의 시기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개국으로 시작된 그 시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아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곤경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생애 중 77번째 되는 해가 야곱에게 고난이 시작된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84년째는 야곱의 곤경이자 지상에서의 마지막 7년 환란 직후에 도래할 메시아 천년 통치의 시작을 예고하는 패턴인데 이로써 6천년의 인류의 노동이 끝나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시작된 이 패턴상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77번째 해까지의 시작점은 1948년 5월 14일이었고 그 과정은 2026년 5월 14일에 마쳐집니다. 이 영상이 게시되는 12월 둘째 주부터 77번째 해의 종점인 2026년 5월 14일까지는 3개의 히브리 경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12월 14일에 시작해서 8일 후인 12월 22일에 끝이 납니다. 당연히 저는 빛의 절기 하누카라고 알려진 봉헌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6월절에서 시작된 8번째 절기인 이 절기가 왜 흥미로운가요? 이하를 고려해 보세요. 하누카는 야곱의 곤경의 때 대환란과 직접 관련된 유일한 절기입니다. 예수야께서는 자기 생애의 끝에 이 절기에 참석하셨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는 또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어떻게 쓰여있는지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문자 그대로 예수야께서는 BC 167년에 예표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패턴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야곱의 환란의 7년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더럽히면서 다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것의 원형이 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교 성전에서 제우스를 위해 돼지를 바쳤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그 짐승은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이 신이라 선언할 것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순전히 추측일 뿐이며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20일 환란기의 1260일째 되는 날에 나타나는 짐승이 자신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라 선언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혹시 아폴로 숭배자들이 곧 나타날 것인가요? 어찌되었든 짐승으로도 알려진 그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며 자신이 신으로 숭상받을 거라고 선언할 겁니다. 이 무질서한 빛의 축제에 대해 여러분이 조사해 볼 것이 훨씬 많이 있으며 이는 패턴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제 좋은 친구 존, 대자 두 명이 제게 알려준 예언적 패턴 하나만 더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이 흥미롭게 여길 만한 게 있습니다. 이 봉헌절 축제는 이스라엘이 건국한 1948년 5월 14일로부터 77년 7개월째인 12월 14일에 시작됩니다. 성전 메노라의 기름이 다 떨어졌어야 하는 7일 후에 또 다른 7일간 사용할 수 있게 기름이 보충됩니다. 그것을 보충한 이가 누구인가요? 글쎄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네요. 기름이 떨어진 후에도 7일 동안 기적적으로 등이 켜 있었던 그 등잔대 기적은 이 축제를 끝내는 8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날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상징하고 있죠. 이스라엘 건국으로부터 77년 7개월 7일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곤경의 때로 들어가는 시작일일까요? 잘 모르지만 흥미로워 보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몇몇 남녀 워치맨들이 AD 2025년 달력에서 이 빛의 축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성경 말씀만을 근거로 이 봉헌 축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훌륭한 영상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캐롤 베이는 아주 훌륭하게 말했는데 저는 그녀의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여러분이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 다음으로 히브리적으로 중요한 경점은 푸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만의 잔혹한 계획에서 구출하신 것을 기리는 이틀간의 절기인데 여러분은 그 절기 기원에 대해 에스더기 9장 20절에서 22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히브리력으로 아달월 14일에 기념되는데 로마 칼렌다에서는 3월입니다. 1948년 5월 14일을 기점으로 한 77번과 78번째 해 사이의 이 기간 중에 있는 마지막이자 세 번째 절기는 2026년 4월 1일에 있게 될 6월절입니다.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있기에 제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는 2025년 12월 중순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된 1948년 5월 14일부터 77번째 해가 끝나는 그때까지 그분의 오심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때로부터 150일 이상이 남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수개월 전 제작했지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하의 예언 영상을 보실 것을 여러분께 권합니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꽤 분명합니다. 이 영상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달력 날짜들, 그의 희년들, 그리고 안식년 주기들을 밝히는 데 주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 부르는 이 책에서 우리는 그 6번째 장의 끝에 거의 다다랐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드러내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무시한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인 마지막 챕터 7장을 경험하기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기발한 상상력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에피소드 형식의 모험과 기적적인 만남, 그리고 영원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하는 선과 악, 천국과 지옥의 전당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험적인 계획과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을 기다리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고통의 현실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귀한 인물을 외면한 자들이 겪게 될 슬픔과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희생적인 삶은 단지 전설로 남았겠습니다만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거부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고난당하고 피 흘리셨다는 진실, 그리고 그의 속죄 희생으로 그들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교제하시고 필멸의 인생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새롭게 하심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기적이 선포되고 너무나 불가능하게 들리기에 조롱과 비웃음을 사는 그 복된 소망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인간의 지나치게 고상한 지성으로는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수백만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떠나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유치하다고 여기면서 그걸 믿는 자들을 비이성적인 바보라 낙인 찍는 사람들이 저지른 사소한 오판을 제외한다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시적인 허튼 소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생명이 지상에서 시작된 소수만이 깨닫고 받아들였으며 대다수가 거절한 그곳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바다와 호수, 강에 사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모든 것을 형상화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는데 여기는 인간도 포함됩니다. 그는 붉은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모든 인류에게 이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원수의 낙인이 찍혀서 주님 외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형상이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뭔가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죄들로 인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 다만 대적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열화와 같은 격분을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가 두세 증거들에 따라 자비 없이 죽었도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자신이 그것으로 성결하게 구별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은혜의 영을 모독한 자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합당하다고 여겨지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이 더해졌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너희가 가늠해보라. 이는 우리가 복수는 내게 속하나니 내가 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또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알기 때문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그렇게 우리는 냉철한 생각으로 이하와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데 숫자 계산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으며 성경 예언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구원받고 나면 인류를 향한 그분의 심장 박동이 이 달력에 기록되어 있고 그는 구원받지 못한 남녀들이 깨어나 이 덧없는 삶이 하늘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데 이 은밀한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이 약속되는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남는 결과는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신 예수와 주님이신 요드헤이 바브헤이의 사역의 공로, 곧 예수님의 피 아래 모든 불의로부터 정결하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그의 피 흘린 희생을 우리가 즉각적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주님의 몸을 밟고 죽음과 지옥 그리고 창조주와의 영원한 단절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결국 이 땅에서 불러내어 아버지 집에 예비하신 곳에 데려가시려는 뜻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달력상의 날이 당신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달력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은 전 인류를 위해 계시된 예언적 달력에 나타난 정해진 때의 창시자를 탐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와의 흘려진 피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끔찍한 진노와 심판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두려운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께서 예언하신 바 노아의 날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담은 25개가 넘는 희년 선포 메시지를 보면서 만일 주님께서 세상의 종말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가 있을까요? 물론 그 답은 그렇다인데 그것들은 그의 희년 달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신문이 오늘의 주요 뉴스를 헤드라인으로 내세워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내일은 그 신문이 죽은 생선 포장하는 데나 사용되는 것과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 달력을 사용하십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헤드라인을 장식한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종료 기간도 없는 진리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시간과 공간 안에 기록된 주님의 영원한 말씀, 특히 희년들을 근거로 주님께서 전하시는 주요 사건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에 담긴 주요한 사건들은 희년들에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33년 차에서 두 번이나 기록된 첫 번째 주요 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죄가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은 희년은 사탄이 수십억의 혼의 죽음을 선포하며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사탄의 메마른 마음속의 점수판에는 수십억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지만 주님의 점수판에는 겨우 8이라는 숫자만 있습니다. 한데 잠깐, 여섯 번째 안식년 주기에서 시작되는 33번째 희년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BC 3969년은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7일 달력의 시작점인데 33번째 희년으로 가면 BC 2352년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일찍 시작되는 33번째 희년에도 신비들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가 있었던 BC 4004년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실제 홍수보다 35년 더 앞서는 33번째 희년에 관심을 둡니까? 둘 다 홍수의 날짜 및 휴거 그리고 뒤이어질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야곱의 곤경의 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일까요? 7000년의 달력은 3969년에 시작되고 33번째 희년이 되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로만 칼렌다로 그것은 BC 2352년입니다. 그것은 BC 3969년부터 정확히 1617년이 흘러서입니다. 두 번째 달력, 7056년으로 된 희년 달력은 BC 4004년의 창조 때부터 시작되는데 33번의 희년 주기가 지나면 BC 2352년의 홍수가 있기 35년 전이 됩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인가요? BC 4004년부터 시작되어 2387년에 있었던 33번째 희년이 35년 지난 뒤 BC 2352년에 홍수와 함께 있었던 희년과 어떤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또 다른 희년의 의미가 고대 역사에 묻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 주님이 길들에 대한 이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예언적 말씀에 유효 기간들을 두지 않으셨으며 그 말씀은 정해진 때에 전파되어 그의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대홍수 35년 전에 일어난 미래를 예고하는 33번째 희년의 의미는 AD 1948년까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해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으셨고 이로써 주님이 크고 두려운 날을 향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메시아의 천년 왕국이 지상에 도래할 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두 개의 예언적 선언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의 오심과 두 선언, 그리고 단 하나의 시작 날짜. BC 455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롱기마누스가 BC 455년을 시작일로 정하게 만든 그 칙령은 메시아가 창조 후 81번째 희년인 BC 35년과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롱기마누스가 발표한 BC 455년 칙령에서 10번째 희년인 AD 36년 사이에 오실 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메시아는 AD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는 7천년 달력에서 넷째 날 곧 제4천년기를 끝내는 AD 32년 이전의 마지막 연도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AD 32년에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면 그것은 다섯째 날 곧 천년기의 첫 해 6월절이었을 텐데 예언된 대로 넷째 날 중의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칙령에 대해서는 What are the odds 영상에서 다뤘는데 2025년 9월 하순에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1948년 5월 14일 이전까지는 알려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BC 455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칙령에서 49번째 희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칙령 7로 표현되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의미를 지니는데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은 49년 주기 희년을 49년 주기로 곱하는 것을 예고하며 특별한 시기를 암시하는 궁극의 계시입니다. 다시 49 곱하기 49 하면 2401년이며 그것은 슈퍼 주빌리, 대희년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BC 455년에 내린 칙령에서 2401년을 더하면 AD 1947년이 되는데 이는 그 다음 해인 1948년 희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이번 희년은 BC 4004년 창조일로부터 네 번째 안식년 주기인 3983년에 시작된 희년 주기에 속합니다. 네 번째 안식년 주기의 주제는 창조의 넷째 날과 상관이 있는데 주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당신의 정한 때를 알리는 전령으로 삼으신 창조의 넷째 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BC 455년이 우연히 일치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네 번의 안식년 주기부터 야곱, 이스라엘이 된 이 사람이 84세였던 BC 1925년에 일어난 첫 번째 주목할 만한 희년까지 강조된 희년들을 살펴보며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창조로 시작된 선포 주기에서 33번째 희년의 시작일 사이에 나타나는 놀라운 희년 징조를 나누기 전에 예슈아를 제외하고 그의 이름과 관련한 희년 주기가 가장 많은 한 인물에 대한 이 놀라운 계시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 이스라엘의 삶이 성경에서 주님 외에는 그 어떤 인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년 주기로 특징 지어진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 동안 연구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여러 희년 주기로 구분되는데 이삭이 로만 칼렌다상 BC 2009년에 60세에 그를 낳았을 때부터죠. 야곱이 이 모든 관심의 대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칭하셨을 때 드러납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기 전에 희년의 흔적을 따라서 여섯 번째 안식년에 시작된 7천년 달력의 시작일 BC 3969년으로부터 40번째 희년인 야곱의 탄생 기원전 2009년으로 가봅시다. 또 말하지만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로부터 147년 후인 21번째 안식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연관된 야곱은 이집트로 들어갔고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BC 1848년에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는 창조 때부터 44번째 희년이었죠. BC 1848년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언급된 100번의 희년 주기의 시작으로 여겨지는데 그 구절은 창조로부터 44번째 희년인 1848년을 합쳐서 총 144번의 희년 주기를 나타냅니다. 이는 인류가 일할 수 있도록 정해진 6천년의 마지막 해가 끝나기 불과 7년 전에 계시되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마지막이 오기 전에 계시된다고 한 그대로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재탄생 이후 77년이 지난 AD 2025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날짜보다 그 날짜에 끝나는 희년이 더 많은 것을 보십시오. 이에 이어서 2520일간 이어지는 마지막 7년이 오는데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곧 전쟁 무기들을 농기구들로 바꾸는 천년기가 올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래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시대를 예고하는 것인데 다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께서는 순종적이고 죄 없는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는 철장을 가지고 통치하실 텐데 그 끝에 가서 죄인들의 타락한 마음으로 인해 왕국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예언하신 천년기를 마치시고 그의 천상의 고향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가 돌아가시자마자 사탄의 마지막 반역이 발생하고 그는 자신의 천년 동안의 감옥인 무적행에서 풀려날 겁니다. 그는 또 한 번 인간들의 사악한 마음을 선동할 것이고 그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 위에 가능한 한 많은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는 최후의 절망적인 시도를 할 것입니다. 마귀들, 타락천사들 또한 인간들이 불의 호소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의 끝에 파괴되지 않을 것인데 마지막 전투와 거대한 백보자 심판석을 포함한 3번의 안식년 주기 혹은 21년 후에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주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하늘과 땅을 불로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유일하고 영원한 왕국으로 자발적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 왕국에는 바다도 없고 해와 달이 없는 나라, 주님이 그곳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마침내 실현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뜻이 새 하늘에서와 같이 새 땅에서 성취되기 때문이죠. 수십 년 동안 주님이 달력을 깊이 연구해 온 결과 주님이 기원전 4004년에 시작되어 6번의 안식년 주기 후 BC 3969년에 7000년의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 이를 아우르는 6번의 희년 주기, 마지막 7번째 희년 주기에 이르기까지 각 주기마다 주제별로 예언적 흐름을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더 이상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슈아 하마시아 곧 주님이신 요드헤이 바브헤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야기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BC 4004년 창조일로부터 7 안식년 주기는 BC 3955년까지 이어지는데 주님의 예언적 희년 달력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년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정확히 12 곱하기 12 곱하기 7 곱하기 7, 즉 144번의 희년이 지나고 나서 AD 3053년 희년에 선포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희년으로 마무리되는 이 놀라운 희년 주기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주요 사건들을 보여주는 희년 달력의 요약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AD 2025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는데 BC 3969년에 시작된 인류의 7000년 달력의 시작일로부터 5993년 뒤입니다. 성경과 세계 역사 그리고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모두 주요하게 다뤄지던 사건들이 더 이상 고대의 낡은 책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25년 현재 주목할 만한 모든 뉴스에서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이자 예언적 드라마의 중심지인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를 알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미 일어났고 2025년에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BC 4004년의 창조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화제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희년 선언 주기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적 전조로 사용하신 첫 번째 안식년 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예언적 안식년 달력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봅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2025년 희년 주기를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니까요. 이는 창조 이후 33번째 희년으로 시작해서 올해로 끝납니다. 곧 공개합니다. 창조 이후 5번째와 7번째 안식년 주기와 관련한 모든 헤드라인을 본문에 채워넣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 내용을 주님의 예언적 달력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21가지 희년 발표 목록에 추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정하신 달력과 인간이 사용하는 달력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소식이죠.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가 오직 성경만을 권위 있는 진리 원천으로 삼아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계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어디쯤에 있는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 히브리력을 주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두 번째 달력과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 근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가깝게요? 자, 제가 제작한 달력은 정확한 달력과 한 달 미만의 오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실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일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임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달력은 4개의 계절로 시작되었으며 이 계절들은 정확한 순서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진리를 처음부터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죠. 창조주께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고 단순한 계획 혹은 틀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패턴 속에는 초월적이고 영원한 예언적 진리와 원칙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계시하신 달력에 관해 가장 분명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력은 처음부터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일련의 이어지는 사건들을 예고합니다. 그것은 질서정연하고 명확합니다. 혼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믿음직하며 목적이 분명합니다. 봄은 주님의 창조적인 위엄과 신비를 보여주는 계절이며 우리는 일상의 변화들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숨겨진 씨앗들이 활짝 피어나 주님의 생동감 넘치고 영광스러운 솜씨를 보여주는 장엄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봄이 지나면 식량과 따뜻함을 제공하는 여름이 찾아오는데 수확의 시기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가을은 인간에게 풍요로움에서 결핍으로의 변화라는 신비를 숙고하고 사색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꽃들이 시들고 많은 나무들이 잎사귀와 풀, 곡식들이 시들며 죽어가는 모습은 변화를 알리는 신호이며 이는 풍요의 끝과 궁핍,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생생한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은 세상의 많은 부분이 하얀 눈으로 덮이는 시기이며 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구원을 동시에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에 눈이 처음 등장한 사례는 출애굽기 4장 6절인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권능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이어서 주께서는 더 나아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손을 너희 품속에 넣으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그의 품속에 자기 손을 넣었는데 보라 그것을 꺼냈을 때 그의 손에 눈 같은 문둥병이 생겼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손을 다시 품속에 넣으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그의 품속에 자기 손을 다시 넣은 후 그것을 그의 품속에서 꺼내었더니 보라 그것이 그의 다른 살같이 다시 변하였더라. 시편 51편 7절이 말씀합니다. 저를 우슬초로 깨끗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정결해지리다. 저를 씻으소서 그리하면 제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되리이다. 이사야서 1장 18절이 말씀합니다. 이제 오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라.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것들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들이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인간이 회귀년의 네 계절을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는데 사계절이 각각 90일씩 주기를 가지고
이 9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 한 주기의 완료를 알립니다. 태초부터 인간을 위한 달력에는 주님께서 인간이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4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를 수치적으로 곱한 값이 바로 인간의 이해와 그것의 4가지 기둥을 드러내는 기준점이 되며, 이 4개의 기둥 없이는 삶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아무 해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달력은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수치적으로 보여줍니다. 숫자 3은 삼위일체 곧 하나이신 하나님의 세 위격을 나타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은 그 첫 세 글자들의 철자와 그림 문자, 숫자들에서 그걸 나타냅니다. 알렙은 성부 하나님, 라메드 성자 하나님, 헤이 성령 하나님, 요드 권위 있게 행함, 맴 물에서 물들을 나누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엘로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숫자 3의 완벽한 정의는 신성한 완벽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숫자 7은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7이라는 패턴 안에서 완성될 것임을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일주일은 7일, 안식년 주기는 7년이고 7 곱하기 7은 49, 희년 주기가 됩니다. 7 곱하기 7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계획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희년들은 마지막 희년의 모형이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상태의 창조로 이어질 마지막 희년을 예고하고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일하고 쉴 수 있도록 7,000년 기간을 주셨습니다. 숫자 10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모든 일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정해진 때 그것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인류에게 계시하신 숫자는 단 9개뿐입니다. 0은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무언가를 곱하는 10을 나타내는 자리 표시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무언가는 바로 시간입니다. 숫자 1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숫자 1에 0이 하나 더해져서 10이란 숫자가 되는데 이는 십진법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나타내며 십진법이 없었다면 인류 수학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주님께서 인간을 계시하신 언어는 우리가 상형 문자라 부르는 22개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숫자 22개와 문자 22개이기도 하죠. 첫 9 숫자는 각각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자 카프는 그 의미를 8배 증폭시킨 것으로 손으로 감싸는 모양을 하고 있어 속죄를 상징합니다. 또한 숫자 20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하늘에서 정해진 일을 성취하는 걸 상징하는데 다시 말해 구세주 예수아의 속죄 사역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8번째 숫자는 갈고리 모양으로 그려진 드샤디인데 이는 당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끌어당기는 한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욕망들과 정욕들 중 하나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자신에게로 이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드사디는 숫자 90을 의미하기도 하며 완전한 순환의 끝을 예고하고 갈고리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주님께서 100배, 10 곱하기 10으로 곱하신 글자, 그림, 숫자가 4개 더 있습니다. 그 숫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숫자 100의 코프가 있고 다음 숫자는 레쉬입니다. 숫자 200은 왕자나 왕, 곧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이상적인 주님이자 메시아이신 통치자의 충분함과 인류의 불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 그림은 우두머리 곧 지도자를 나타내는데 이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숫자는 300인데 이는 부수고 파괴하는 이빨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3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숫자로 에녹에게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마리아가 값비싼 기름으로 주님의 발을 씻는 장면에서 주님의 죽음 장사된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기름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는데 그 값어치는 300일의 임금이었습니다. 성경은 숫자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그림을 나타냅니까?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알렙베트에서 계시하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숫자는 400입니다. 이 숫자는 나무 십자가로 표현된 숫자
문자 타브에 해당합니다. 주님 계시의 알렙베트에서 가장 큰 숫자를 사용해 인류의 운명이 걸린 단 하나의 계시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 표지판은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분명히 놓여져 있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 더하기 4, 즉 히브리어 알렙베트 2개 글자들 중 12개를 10으로 확대한 값을 얻게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정하신 배율로서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인류를 위해 정하신 때를 드러냅니다. 자, 드디어 숫자 12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 놀라운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영광스러운 숫자죠. 서수적 완전성인 10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 2를 더한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계획은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었으며 이는 영원하고 신성한 통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통치는 그 왕국 시민들이 영화로운 몸과 마음, 정신을 받을 때 실현될 것이고요. 그래서 4개의 신성한 숫자는 3, 7, 10, 12입니다. 자, 이 숫자들을 서로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7 곱하기 10 곱하기 12는 2520입니다. 우린 그게 날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창조 이후 처음 있었던 안식년 주기의 정확한 일수가 그것입니다. 1년은 360일이고 12개월인데 1개월은 30일이죠. 곱하기 7하면 84개월이고 곱하기 30을 하면 7년이고 2520일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그 답은 그레고리력으로 1948년에 시작된 77년 주기의 마지막 기간이 84번째 해가 완료되는 데에 2520일이 걸리는 것이지 2556.7일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556.7 나누기 7은 365.2422입니다. 2520을 7로 나누면 정확히 360일이 되는데 이는 창조 때부터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의 날수의 기준입니다. 자, 이제 약속한 대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35년 전에 그 사건을 예고했던 제33번째 희년의 신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BC 4004년부터 BC 2387년까지 이어지는 창조 시점부터의 33번째 희년이며 노아의 홍수보다 더 끔찍한 사태를 예고하는 것이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야곱의 곤경의 때로도 알려진 주님이 크고 두려운 날을 예고한 것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오실 때 나타날 징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 흥미로운 징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BC 2387년부터 시작해서 90번의 희년이 지나면 AD 2025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AD 2025년에 이것이 이스라엘이 1948년 국가로 건국된 지 77번째 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곤경에 따르면 그는 라헬의 신부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70세 때부터 7년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7년째 되던 해에 그는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추가로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게 되었고 이로써 예언된 84년 기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77년과 84년 사이의 마지막 7년을 야곱의 곤경의 때라고 부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곤경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2025년 희년은 이미 지나갔지만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봐야 할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도달했음을 알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의 달력을 연구하여 우리가 그분의 예언적 시간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단서를 찾는 데 열정을 쏟아왔으며 특별히 야곱의 환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일이 머지않아 우리의 달력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 일이 시작되는 걸 직접 보게 될 거라 기대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교회의 환란적 휴거를 믿습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되는 33번째 희년에서 다시 이어지는 90번째 희년이 매우 흥미롭고 예언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BC 4004년에 시작되어서 BC 2387년에 끝난 33번 희년 주기, 그리고 35년 뒤에 홍수가 찾아온 그 주기에 90번의 희년을 더하는 거 말입니다. BC 2387년에서 AD 2024년은 4410년이고 이를 49로 나누면 90번의 희년이 된다는 말이죠.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49번째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창조의 시점을 기준으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희년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언적인 희년들 전반에 걸쳐 흐르는 공통된 주제를 여러분도 발견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BC 4004년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희년 주기가 창조와 함께 시작되고 예언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일인 144번째 희년에 끝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스터 희년 주기라 부르는데, 이것은 7 곱하기 7 곱하기 12 곱하기 12 혹은 49 곱하기 144, 곧 7056년의 안식년 주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BC 4004년부터 AD 3053년까지는 정확히 7056년이죠. 창조일인 BC 4004년부터 시작해서 7056년 후인 3053년, 새하늘과 새 땅의 희년 선포로 끝나기까지 있을 주요 희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의 희년 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BC 4004년 티슈리월 1일, 즉 9월에서 10월 사이의 가을철에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희년은 BC 4004년에 시작하여 BC 1848년에 왔었던 44번째 희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위대한 국가로 거듭나기 시작했음을 선포하는 44번째 희년이었는데, BC 4004년부터 BC 1407년까지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을 선포하는 53차 희년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시점부터 희년을 세기 시작할 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시점부터 70번의 희년을 세어보면 AD 2025년의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BC 4004년부터 BC 721년 예루살렘의 아시리아 포위 공격까지는 67번째 희년이 됩니다. BC 4004년부터 BC 35년까지는 BC 455년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롱기마누스 칙령에 관한 메시아 예언에서 정확히 420년이 지나서인데, 그것은 81번째 희년입니다. BC 4004년에서부터 2025년의 희년을 알리는 2024년까지는 123번의 희년 주기입니다. 저는 2025년이 야곱의 곤경의 때를 선언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강을 건너간 BC 1406년부터 2024년은 70번의 희년인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로부터 77년째인 2025년을 선언하는 두 희년이 등장합니다. 끝으로 BC 4004년부터 AD 3053년까지 7056년이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선포됩니다. 이제 BC 4004년 창조일을 시작으로 21번의 희년 주요 사건들을 모두 달력에 표시해 봅시다. 우리는 BC 4004년에 시작하여 BC 3955년에 끝난 최초의 희년 주기를 기준으로 한 7개의 시작 날짜들 중 5개의 주요 뉴스를 살펴볼 겁니다. 5000년기와 7000년기의 시작 날짜는 시간이 부족해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짜들을 추가하는 건 또 다른 아주 긴 영상 프로젝트가 될 텐데 완성할 시간이 있을지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일인 BC 4004년부터 시작해서 대홍수 발생일보다 35년이 앞서는 33번째 희년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희년이 노아의 홍수보다 더 심각한 사건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BC 2387년 로마력으로 계상된 33번째 희년 이후 90희년을 지나면 우리는 AD 2025년 희년에 도달합니다. 2025년 10월에 이미 맞이한 이 희년이 주님이 크고 두려운 날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BC 4004년의 창조 이후 두 번째로 희년을 살펴보겠습니다. BC 1848년 제44대 희년, 4004년 빼기 1848년은 2156년이고 49로 나누면 44개의 희년입니다. 이 중요한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끌려가 400년간 잔혹한 노예 생활과 환란을 겪으며 강대한 민족으로 거듭날 시기를 예고합니다. 그들은 70명의 소규모로 이집트에 들어가 13년 후 노예 생활을 시작했고 400년이 지나 큰 민족이 되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죠.
세 번째, BC 1407년은 제 53번째 희년입니다. BC 1406년 이스라엘 자녀들은 요르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BC 1406년의 희년을 선포 시작으로 매년 희년을 세기 시작하라 말씀합니다. BC 1407년 희년 선포 연도의 70번째 희년은 2024년까지 이르며 2025년에 있을 70번째 희년을 예고합니다. 올해 완료된 또 다른 희년은 BC 4004년 창조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주요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BC 4004년의 창조 때부터 네 번째를 봅시다. 67번째 희년은 BC 721년이고 BC 721년에 이스라엘의 불의와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인내를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아시리아 군대가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함락시키게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의 인구는 수백만 명으로부터 10,000명 남짓한 생존자로 낮아집니다. 그 중에 절반은 아시리아 영내로 유배를 갔습니다. BC 4004년에서 다섯 번째로 중요한 희년, 81번째 희년은 BC 35년이었는데 BC 35년이라는 해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롱기마누스 칙령이 선포된 지 정확히 420년 뒤였습니다. 그 후부터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초림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요. 우리는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심이 그가 고난을 받는 종으로 오심을 성취했음을 압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BC 455년에 있었던 칙령 이후 420년이 지나고 AD 35년과 BC 36년 사이, 즉 70년의 기간 안에 메시아가 오셨다 죽으실 것이라고 기록했음을 봅니다. AD 36년은 다니엘의 마지막 70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예언적인 490년, 즉 BC 455년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칙령을 반포한 시점으로 또 정확히 10번의 희년이 지난 시점이죠. 메시아는 AD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70년 기간이 65년 차가 됩니다. 이는 AD 36년에 완성될 마지막 70년 중 65년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는 희년 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주님이 정복 왕으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메시아의 마지막 두 번째 재림이 일어날 84년이라는 기간의 후반부는 야곱의 환란 시대로 묘사됩니다. 메시아의 재림, 현 세상에서 메시아가 1000년간을 통치할 시기를 향한 이 카운트다운은 다니엘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서 모여 재건될 때 시작될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1948년 단 하루 만에 재건된 사건을 말합니다. 저는 야곱의 환란의 시기가 2520일에 해당하며 그것은 세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대환란이 끝날 때이자 건국 후 84년 후인 2032년에 끝나는 예언적 패턴을 그린다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BC 4004년에 시작해서 AD 2024년은 창조 후 123번째 희년입니다. 2024년은 이미 2025년 10월 2일의 속죄일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년 관련 기사들을 야곱의 곤경의 때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의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티슈리월 1일 나팔절에 왜 그것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아직 정해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그 날과 시각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정해놓으신 예언적 패턴대로 일어날 것이라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10월 2일에 있었던 속죄일로부터 37일 후에 주님이 크고 무서운 날이 시작될 것이며 예언된 7절기가 이미 모두 끝났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홍수 시기의 예언적 패턴이 야곱의 환란 시기가 7절기들 중 어느 날에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노아가 홍수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간 날짜는 예언적으로 주목할 만한 패턴일 수 있지만 그 날짜에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영상 앞부분에서 우리의 달력과 주님의 달력이 최대 32일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율리우스력의 과다 계산 외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달력 계산은 로마력 BC 2352년을 홍수 발생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그 날짜가 주님께서 회기년 계절 주기를 정확히 360일에서 365.242189년으로 바꾸신 날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360일과 365.24221 사이의 차이는 달력에 약 5.251이 더하거나 빠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날짜를 암시적으로 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모르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 달력으로 6천년째 되는 해가 정확히 언제 끝나고 메시아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과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 7년이 언제 시작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90일 기간의 시작일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셔 주교는 창조가 BC 4004년 10월 23일, 티시루월 1일에 시작되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홍수 이전까지 모든 해가 정확히 360일씩이었으므로 어셔 주교 말이 맞다면 속죄일 이후 37일은 10일 뒤인 로만 칼렌다의 11월 2일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날들에 대한 예언에 따르면 두 번째 달 17일은 12월의 첫째 주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가을은 대략 12월 21일경 일어나는데 노아 시대의 그 춘부는 언제였을까요? 저도 전혀 모르겠고 다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가을이라는 계절에 살고 있으며 이 계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완벽하게 정하신 때의 예언의 징조들이 성취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선하고 확실한 일들이 정확히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때는 언제나 그 완벽한 시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낙담이나 믿음이 흔들릴 게 아니라 축하할 일이죠. 다시 말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저 믿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과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분의 등장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해둔 어떤 날짜나 시간에 맞춰서 오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절을 알고 있죠. 지금은 그 시즌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주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때에 간절히 바라시는 귀환을 이루실 것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나타나심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의의 왕관에 대한 약속은 그분이 나타나실 때를 아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 집이란 생각을 버리고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일 뿐이란 사실을 깨닫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BC 4004년 창조일로부터 7번째 희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AD 3053년 제144회 희년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오셨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한 BC 1848년부터 시작된 100번의 희년 중 마지막 희년이 적절한 시기에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개막할 마지막 희년은 AD 3054년 희년입니다. 이는 7000년 달력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데 언급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안식년 주기를 희년 시작일로 삼아 우리가 발견한 세 가지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BC 3997년, BC 4004년으로부터 정확히 7년이 지나서 3997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BC 1939년에 있었던 42번째 희년입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을 알린 야곱의 탄생은 BC 2009년 40번째 희년이었습니다. BC 3969년에 시작된 40번째 희년 선포 연도에 따라 BC 2009년에 일어날 일이었죠. 야곱은 BC 2008년 희년에 태어났습니다. BC 3997년 희년 주기에 따르면 야곱은 70세였으며 이는 BC 1939년에 일어난 42번째 희년에 예언된 것입니다. 야곱은 BC 1938년 희년에 70세였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AD 71년, BC 3997년에 시작해서 83번째 희년입니다. 예루살렘의 포위는 에스겔서 4장에 예언되었고 예수님도 예언하신 예루살렘 포위 공격은 AD 70년에 시작되어서 1년 이상 넘어 완료되었습니다.
AD 71년의 83회 희년 주기는 에스겔서 4장과 레위기 24장에 예언된 7 곱하기 7 곱하기 40년의 죄악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며 정확히 1960년 후에 일어날 다음 희년 대재앙 예언을 알립니다. 49 곱하기 40은 1960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AD 2031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AD 2032년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997년의 두 번째 안식년 주기는 2031년을 예언합니다. 그것은 123회 희년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미래의 마지막 포위 공격은 BC 3997년부터 123번째 희년에 예고됩니다. 희년은 AD 2032년이며 이 해에 메시아가 돌아와 회개하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을 멸할 걸로 기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32년 속죄일에 주님께 돌아올 겁니다. 이제 BC 3990년에 시작된 세 번째 안식년 주기를 봅시다. BC 4004년부터 14년이 지나서인데요. 11번 BC 1932년에 있었던 42번째 희년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BC 1931년에 77세가 되었는데 BC 3990년에 시작된 제42차 희년 선포 연도인 BC 1932년에 일어날 것이라 예언된 겁니다. 그것은 야곱이 곤경을 겪는 때를 말합니다. 12번째 BC 3990년에 시작된 59번째 희년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는 주님의 약속과 축복과 계명을 무시하고 땅에 휴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406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44번째 안식년 주기부터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49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땅에 안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13번째 BC 609년 69차 희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지 않기 시작한 지 10번째 희년 주기가 되어 주님께서는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명령대로 땅을 쉬게 하지 않은 그 기간대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BC 539년 키루스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BC 3983년을 시작일로 해서 네 번째로 안식년과 희년 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4번째 BC 1925년 42차 희년입니다. 42차 희년은 BC 3983년에 시작된 42차를 말하는데 야곱의 생애 중 84년째 되는 해이자 그가 라반을 섬기던 7년 노예 생활이 끝난 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15번째 BC 700년에 있었던 제67차 희년입니다. 예루살렘의 포위는 BC 701년에 시작되어 BC 700년에 시작될 희년 선포를 예고합니다. 예루살렘 포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진 신호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판관이었던 사무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390년간을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 죄악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며 주님의 통치를 버리기로 결정한 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 점을 언급하십니다. 그 비유 끝부분에서 돌아온 왕은 종들에게 나가 자기 나라로 돌아온 왕이신 주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자들을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그들은 왕 앞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돌아오시는 왕, 곧 분명히 요드의 바브의 주님을 뜻합니다. 일단 그들이 왕 앞으로 끌려오면 왕 앞에서 처형당합니다. 이번의 희년 예언은 390년 동안 지속될 죄악이 7배로 증폭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7 곱하기 390은 2730년인데 이는 BC 700년이라는 연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BC 7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730년 후인 2031년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예언에 따른 희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포위 공격을 예언하는 두 가지 예언적 날짜와 AD 2031년을 희년으로 예언하고 실제의 희년은 AD 2032년에 도래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날짜가 베레쉿 유월절 예언에서
메시아의 십자가 처형일인 AD 31년을 근거로 메시아 천년 통치가 시작될 날짜로 예언된 연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의 곤경의 때는 AD 2032년에 끝날 것입니다. 이제 BC 3983년에 시작된 4개의 안식년 주기를 살펴봅시다. 16번째, BC 455년에 시작된 72차 희년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언된 칙령으로서 다니엘이 죽은 후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 성취됩니다. 이것은 70년씩 7번의 기간으로 이루어진 490년 기간에 대한 칙령인데 420년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며 420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끊어지고 살해당할 것입니다. 이 일은 예언된 대로 예언적인 넷째 날 곧 넷째 천년기 끝에 발생합니다. 주님이 7천년 달력에서 넷째 천년 말합니다. 17번째, AD 36년, BC 3983년에서부터 82번째 희년인데 BC 455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칙령에서부터는 10번째 희년에 해당합니다. 아르탁세르세스의 칙령은 히브리어에서 70과 7을 뜻하는 두 단어인 샤보암 샤보아에 근거한 것인데 이 경우에 이는 490년을 뜻합니다. 70 곱하기 7은 490이죠. 490은 로마력으로 AD 36년에 끝나는 49년 주기의 희년이 10번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는 AD 36년에 있었던 10번째 희년보다 5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남은 기간은 은혜를 뜻하는 숫자인 5년이었고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기간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년 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둘 다인 듯합니다. 은혜의 시기이며 1948년에 우리가 배웠듯이 이 희년 주기가 정확히 2401년이 남았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들 중 하나를 예언적으로 장식하기 위한 예언적 단서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 만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재탄생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이걸 믿지 않았죠. 아시겠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2025년에도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조롱당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죠.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그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겠다는 문자적 약속을 믿는 우리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신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읽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2401을 49로 나누면 49인데 주님의 달력에는 만료 날짜들이 없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럼 18번을 살펴봅시다. AD 1947년, 3983년을 시작일로 하면 121번째 희년이지만 BC 455년을 시작일로 하면 49번째 희년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이 BC 455년에 있었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칙령일로부터 49번째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은 엄청난 희년 헤드라인입니다. 이스라엘은 AD 1948년에 재탄생했고 84년까지의 야곱의 곤경 카운트다운이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1948년부터 77번째 해에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AD 2025년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야곱의 곤경의 때가 시작되며 이스라엘이 1948년 국가가 된 지 84년이 지나서 그 기간은 끝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언제 시작될 것이라 예언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AD 2032년입니다. 이제 BC 4004년에서부터 정확히 35년 뒤인 BC 3969년에 시작된 마지막 6번째 안식년 및 희년 주기를 보겠습니다. 자, 19번 BC 2352년에 있었던 33차 희년입니다. 죄와 고통을 기록하는 7천년 달력에서 33번째 희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으로 시작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너무나 악해져서 노아만이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 세상에 살았던 수십억 명 인간들은 너무나 악했기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예외 없이 모든 인류의 의도, 추구, 생각, 행동이 극도로 악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이토록 모독하고 무시했기에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결국 인간과 짐승들 모두 중에서 극히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 모두를 없애는 것이었는데 짐승들도 타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천년 달력 시작일로부터 33번째 희년에 일어난 그런 비극을 누가 기뻐했습니까? 인류는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존경을 돌려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불의를 행할 더 많은 방법들을 고안하는 데 시간을 쏟았고 불의에 몰두하며 모든 선한 것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비극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답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한테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인 타락천사 루시퍼죠. 그는 이것을 기념했고 지금도 여전히 기념하는데 그는 33이라는 숫자를 자기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슬픈 날에 항상 오만하고 침울한 태도로 점수판을 광고하는 방식으로 사탄은 수십억 명을 얻었지만 주님께서는 단지 8명이었습니다. 최초의 반역자 루시퍼를 숭배하는 죽음의 숭배 집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반역의 표식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 질문 자체가 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답은 명백하며 그날 나팔소리와 이곳으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듣는 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게 될 겁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제 20번째 보겠습니다. BC 2009년에 있었던 40차 희년을 보겠습니다. 숫자 40이 훗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탄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40은 시험의 숫자이며 그 시험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한데 40 다음에 오는 숫자가 50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위안이 됩니다. 숫자 50은 생명과 넘치는 은혜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서 그들의 운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이 일은 그럼에도 그들이 겸손과 회개의 영으로 요대의 바벨을 부르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슬픔과 눈물 가운데 한때 그들이 증오하고 비방했던 예슈아가 그들의 참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요드헤이 바브헤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눈먼 자의 안대가 벗겨지고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속받은 마음과 간구 영을 주시는 그 날이 얼마나 영화롭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임박한 파멸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은 6천년기의 마지막 순간 예슈아 하 마시아가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선언하는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버지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21번째로 BC 539년에 일어난 40번째 희년을 봅시다. 키루스 대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키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 포로기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다니엘로부터 100년 이상 전에 죽었던 이사야가 썼던 예언서 42장을 전달받은 키루스가 얼마나 놀라워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사야는 주님께서 수신인을 키루스로 정해서 보내는 서신을 썼습니다. BC 539년 5만 명의 유대인들은 키루스의 칙령을 통해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 경비와 비용들을 지원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21개의 놀라운 예언적 희년들에 대한 우리의 조사가 마쳐졌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미리 선언하셨고 그것이 실제 일어날 때 우리는 예슈아 곧 예언의 영이라 불리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리라는 믿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중에 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몇 개의 추가적인 예언적 헤드라인을 추가했습니다. 그것들은 창조로부터 7년의 안식년 주기들을 형성하는데 이하와 같습니다. 이제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안식년 주기들이 BC 4004년 창조 후 첫 7번의 안식년 주기들에서 시작된 희년 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BC와 AD 사이에서 연도 계산할 때는 언제나 AD의 날짜에 1년을 가산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BC 455년부터 49번째 희년은 BC 455년에다가 1946년을 더하게 되는데 1946년 더하기 BC 455년은 2401년입니다. 2401년을 49로 나누면 49이고요. 49번의 희년을 더하면 1946년이 아니라
AD 1947년에 이르는데, 따라서 AD 1947년에 예고된 희년이 실제 일어나는 해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재탄생하는 AD 1948년이 됩니다. BC와 AD의 시점 사이를 계산할 때는 언제나 이 수학적 보정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년 헤드라인에 추가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관련한 문자 그대로 100개는 될 주목할 만한 날짜들이 더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건립은 BC 966년에 있었고, 마르코크바 반란은 AD 133년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된 사건이 AD 1394년에 있었고, 스페인과 시칠리아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된 일이 AD 1492년에 있었죠. 러시아의 공식적인 포그롬, 곧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박해하는 그 박해 사건이 AD 1905년에 있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되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인 AD 1933년에 유대인 홀로코스트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건국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했다고 선언한 해가 AD 1967년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과 직접 연관되는 주요 헤드라인이 될 수 있는 100개가 넘는 날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BC 4004년 이래 7년의 안식년 주기로 계산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저는 수학 영재인 제 친구 한 명한테 이스라엘과 직접 연결되는 BC 4004년 이래 7056년 후인 AD 3053년까지 종료될 역사적으로 중요한 25개의 이벤트 날짜들을 제시하면서 그것들이 7년 주기에 맞춰서 다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하는 제 친구가 저한테 보낸 답신한 메일입니다. 그 7년 주기로 특정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은 당연히 7분의 1, 14.28%가 되는데요. 7년 주기로 발생하는 25개의 사건을 17의 25제곱으로 계산해 보면 그 확률은 1조 3,460억 분의 1이 됩니다. 파워볼 복권 당첨 확률은 2억 9,200만 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7,056년 동안 7년 주기에 맞춰 25가지 사건이 다 발생할 확률에 근접하려면 그 복권에 3번 연속으로 당첨돼야만 합니다. 표준 표기법으로 쓰자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0 뒤에 0이 19개가 붙게 됩니다. 이는 극히 미미한 확률로 실질적으로는 거의 0에 가깝지만 우리의 창조주께는 식은 죽 먹기로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제가 선정한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25개의 사례들을 제외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남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주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만 선별했기 때문에 7년 주기 안식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되는 100개가 넘는 날짜들이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만약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와께서 창조의 주님이시며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다면 그 성공 확률은 100%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천국에 갈 확률은 0에 끝없이 많은 0이 붙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 무언가를 하든 하지 않든 그 확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는 당신의 행동이나 하지 말아야 할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유일하고 영원하며 완성되고 비할 바 없는, 당신이 그 무엇으로도 더할 수 없는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회개하시고 믿으세요.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